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꼭 쓰는 이유가 날짜를 알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은 이제 잊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막 보낼 때도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한다, 적대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적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대적, 영적 전쟁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전쟁 이렇게 잡아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또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가 목적지다.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이제 쭉 돌아보라고 한 히람서신이다 하는데 무엇이든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은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해가지고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도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당연히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고 나머지 도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네 번째 4위 정도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대단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2년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제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인 것처럼 사도 바울과 매우 밀접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한다면 5장 15절에서 17절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까 날짜를 한번 살펴봤다는 의미처럼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꼭 잡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때가 악하니라. 요즘도 말세라 그러고 그 당시에도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늘 악한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이해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서는 거거든요. 그럼 정체성이 서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여기서는 제목을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점점 자라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당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개인에게 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당부면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서론, 본론, 맺음, 결론 이렇게 하면은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1장 끝까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편지 보낸다라고 하는 인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각각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축복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은 성도의 지위와 교회의 본질, 원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즉 마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들은 각각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서 유대인도 그 안에서 교회, 이방인도 그 안에서 교회, 이 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 그렇게 해서 탄생한 믿는 사람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 자체가 이제 결국은 마귀와 싸우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끝에서 6장까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전들과 종들은 어떻게 상전을 섬기고 살 것인지, 그 다음에 상전은 그 위에 진짜 상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섬길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들, 아비들, 이들이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이것이 이제 6장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오늘 그 중에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만 이제 제가 따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맺은 말은 이 편지를 로마에서 에베소로 전달하게 되는 두기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우체부와 같은 역할이죠. 성도인데 이 편지의 이제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와 주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당부와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상단에 있는 게 로마거든요. 여기에 있는 감옥에서 중간에 있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곳으로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 근거지가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본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부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에베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마 시대 4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마, 에베소, 우측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이제 4대 도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 인구가 수십만 명, 어떤 사람은 한 25만에서 3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그 정도 도시면은 예, 엄청난 도시죠. 이제 오늘 제목을 대적, 영적 전쟁 또는 그리스도인의 전쟁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하나는 영적 전쟁의 성격. 그래서 이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영적 전쟁으로 위한 준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실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관용구와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표현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됐다는 것, 연합됐다는 것. 첫 번째는 그가 나의 구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이제 데리러 와서 우리가 후련히 변화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고 영생을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 그 능력은 바로 이 주 안에서가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 근거가 전혀 생성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힘이 너무 이제 넘쳐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관계는 이 틈을 타서 유혹하고 틈을 타서 이간질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틈만 있으면 해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확히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틈을 탄 거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틈을 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굶주렸을 때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간절한 육신적인 욕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실패했지만 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미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거든요. 왜? 정확히 마귀는 그가 가장 필요한 곳을 딱 헤집고 유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그 간계, 정확히 그곳을 찔렀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맞서기 위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거든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완전 무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되지 못했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이제 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가죽옷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신갑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내가 준비한 것, 내 능력, 내 지혜로 만든 준비한 전신갑주는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다툼 또는 감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항, 씨름, 싸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고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들인데,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일 수 있고 악한 천사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악한 천사라고 이제 봐야지 되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여러 종류로 여러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다 복수죠.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것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잘 안 되는 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마귀는 대항하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우리가 대항하고 미워해야지 돼요. 대적해야지 돼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내게 뭔가 불이익을 끼치거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분내게 만드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로 이것이 마귀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도 지금이었고 오늘날도 지금이거든요. 2000년 전에도 지금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그가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악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데나 공중에 주먹을 날리고 머리를 뒤로 받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히 상대방을 골라서 쳐서 이겨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먹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피하고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들은 마구 다니다가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에 불만 있는 사람, 누군가를 편애하는 그런 집단, 또 어쨌든 인간과 인간끼리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서로 아끼고 서로 평안한 상태, 감사하며 기뻐하는 상태에서는 마귀에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요. 관계를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때 화가 확 치밀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가 그때 있는 그것을 찾아서 악하게 역사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나에게 접근할 때 내 믿음이 굳건하면 내가 잠시 실수를 했어도 지금 화가 났어도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동일한 고난, 동일한 대적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필요한 곳에, 딱 맞는 곳에 역사하는 거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상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간계란 말을 하거든요. 간계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깨를 쓰는 건데 틈을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더한 것으로서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100%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신도와 이방인 신도 간의 차이, 그것을 유대인들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간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이것을 늘 노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탄조끼를 여기에 딱 입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딜 쏴야 돼요? 머리통을 쏴버려야죠. 방탄조끼 여기를 잘 입었으니까. 근데 머리는 또 헬멧을 쓰잖아요. 하고서 이렇게. 그래도 이런 데는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노리는 거죠. 바로 그렇게 마귀는 영리하게 노린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로마 시대에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병사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싸우는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대상이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거든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하라. 이런 얘기인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치마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 이것으로다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동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 대항하고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나게 싸웠는데 넘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싸우고 이겨서 굳세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14절에 그런즉 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항하는 자세가 바로 서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알리하고 싸울 때 안토니오 이노키가 누워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싸우는 것은 서서 싸우는 거지 누워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 성실한 것, 정직한 것, 이런 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품성,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의. 이 세상에서 옳게 행하는 것, 그것으로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렇게 가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방탕조끼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중요한 장기, 심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가 가슴과 배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막는. 그래서 그것이 이 무릎 가까이까지 가는 그런 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허리띠는 허리띠 안 차고 큰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띠에다가 칼을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꽉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허리띠, 탄띠를
꽉 묶지 않고 거기다가 묶는 게 탄약 집어넣어야지 되죠. 방독면 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물통, 수통 넣어야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헐렁헐렁거리면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또는 진실함으로 그것을 꽉 떼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먹으라고 했던 것이 먼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허리띠를 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흉부를 보호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신을 삼고 평안의 복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거든요. 왜? 이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요. 우린 승리자가 이미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원히 구할 수 없는 그것이라면 다니는데 돌이 들어오고 뭐 삐쭉 내민 뭐 이렇게 표창 같은 거에 구멍이 확 뚫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행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발을 신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적을 막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에 빨갛고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방패예요. 이것은 우리가 숙이면 우리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의 근거는 바로 믿음이거든요.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제낄 때,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요거거든,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나를 막아줄까? 혹시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는 저기 뒤에서 공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불안하죠. 예. 근데 이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우리를 아까 호심경처럼 우리가 중요한 장기들이 요 가슴에 있는 것처럼, 배와 가슴에 있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요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투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위에서는 방패라고 말을 했는데 요번에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방어용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전신갑주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다음에 6번째,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것이 수비도 할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몰라서 수비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공격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것이 공격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 두르란 얘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 투구, 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을 하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1번 허리띠,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 그 다음에 2번 호심경, 의. 3번 신, 평안의 복음. 4 방패, 믿음의 방패. 5번 투구, 구원의 투구.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다가 완전 무장하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누군가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수비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수비가 되지 않으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하지만 수비가 되지 않으면 공격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이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조금은 가까워졌겠죠. 우리도 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밤에 하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밤에 하거나 그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하는 것들이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얘기고, 아까 표현으로 보면은 전신갑주, 어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수비와 공격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아까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서 아끼고 품어주는 그 사랑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붙이고,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전신갑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 구원 깡패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깡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람들에게 겁주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내용이 완전히 성경적이고 옳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자. 아까는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랬죠. 근데 지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과 희망.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희망사항이지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할 때, 되면 좋지만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때 우리가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그것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소망을 의지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써 의지하는 게 바로 소망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에서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자. 그것으로다가 이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악의 영과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까 말한 그 무기들, 여러 가지 방어 무기가 있고 검이 있었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은 다 영의 무기들이거든요. 진리, 의, 평안,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무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표현을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의 연장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는 그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진리의 말씀과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리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사람의 형상인데 그 속에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악의 영들, 거짓 사도들, 그들이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이제 훼손되고 파괴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뿐만 아니라 내가 당부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 직분이 다 역할이 다르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직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유지되고 흥왕하고 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신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이 여신을 아데미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을 빌려서 쓴 거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있었던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은 에베소의 수호신이고 수렵과 사냥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달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아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나 다이아나나 같은 신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슴,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개로 다 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해서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도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만든 신은 이제 신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아데미오 이렇게 이것을 2시간이나 외쳐 불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생겼던 신이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이 만들고 그럼 만든 사람이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능력에 있어서. 그런데 만들어 놓은 그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게 아데미 신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구조물을 살펴볼 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생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은 지금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게 저는 못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약간 언덕 위에 있으니까 더 규모가 커 보이죠. 그런데 아데미 신전이 이거의 2배라고 그래요. 파르테논 신전의 상상도예요. 아까 지금 좀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은 이제 폐허가 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꾸며놨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구조물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가 2배 이상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터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주춧돌이라든지 간간히 남아있는 이런 기둥들, 부서져 있는 것들을 볼 때 파르테논 신전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을 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사도 요한이 그의 모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친은 마리아를 봉양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여기가 이제 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건립한 교회의 터라고 그래요. 그 교회 터도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회파되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가보면은 이 지역을 제가 2018년도인가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제가 요 터는 못 가봤거든요. 밑에 있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그런 터라든지 그런 데는 쭉 둘러봤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대리석 쪼가리들, 그런 것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흔적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죠. 유적은 남아있지만 복음의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모든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그 방법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18절, 모든 기구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늘 깨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까 전신갑주가 있었는데 전신갑주의 역할은 이것이 수행될 때, 즉 기도가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리고 항상 할 때, 항상 힘쓸 때, 그리고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전신갑주의 역할이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명이면 10명이 다 마귀의 목표물이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귀의 목표물이 돼서 졌을 경우에 교회에 가장 타격을 입히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늘 자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베드로가 잠시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역할을 못했을 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에도 묶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감옥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파견된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 사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견된 대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신의 역할을 담대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신갑주 역시 기도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삼아주신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때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딱 하나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빼놨어. 그러면 마귀가 어딜 쏘겠어요? 창이나 칼로 공격하는 것이 가슴과 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고 넘치는 부분도 공격하거든요. 교만할 때. 그런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3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여러 지체와 직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각자 집에서 각자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같은 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그것을 하나 되게 한 그것이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2번에 있는 것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감싸주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깨질 때 마귀는 공격을 할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영적 전쟁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절,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때 내가 불평, 불만, 부족함, 욕심,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틈이에요. 그때 관계를 부려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늘 의지하는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틈탈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네 잘못이고, 이건 네 탓이고, 요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감사할 때,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사할 때, 우리 삶 자체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될 때 마귀는 우리를 틈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는 것이 있느냐?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지만 나는 승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싸우고 서야지 되는데
싸우다 넘어지거나 싸운 다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서서 싸우고 서서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앉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는 성격,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